말씀 1절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뭘 알아라고요? 말세의 고통. 그 말세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이 끝날 그때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은 어떤 거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흉악한 모습, 그 위협적인 거 이런 거라 있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집에 살지 않죠. 쇠사슬에 묶어도 힘이 세가지고 끊어버리죠. 그 다음에 고함을 지르죠. 그리고 자해해가지고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너무나 위협적이잖아요. 너무나 파괴적이잖아요. 그런 흉악한 고통이 말세에 임한다. 네가 이것을 알아라. 알아라는 얘기는 경험적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그 고통에 걸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있다면 빨리 피해야 된다. 대비해라. 그리고 교회가 말세에 이런 고통을 견뎌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고통이 뭐냐라고 할 때 2절에서 4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다 세보면 18개.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말세의 고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다가 자기 사랑, 또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가 돈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가 쾌락 사랑 이걸 갖다 넣어버리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15가지를 다 해야 돼요. 금방 하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긍하며,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긍지죠. 예, 긍지라고 하는 것은 뭐 남들이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건데 스스로 긍지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버르장머리가 정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합니다. 그 다음에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흐트러버리고 다 해코지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얘기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거역해서 불순종하고 부모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농사를 직접 안 지어도 밥은 먹잖아요.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 은혜 받을 때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하고요. 전부 다 원망만, 감사하고 불만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거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비춰보면은 전부 다 틀렸어. 전부 다 오답이고 짝퉁이고, 그래서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그랬죠. 정이 없다 얘기예요. 정이 없다는 얘기가 차가워.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아주 냉기, 얼음덩어리처럼 해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냉장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걸리기만 하면 원한을 사서 그 원한을 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소라고 하는 것은 고자질이잖아요. 고자질. 가가지고 뭐 저 사람 비난하고 그 다음에 막 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안 되면 또 고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참소하는 게 넘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절제하지 못한다 했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능력이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춤은 춘 대로 좀 절제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수에 넘어버려. 그냥 막 날뛰어버리고 그냥 엎어져 버리고 절제를 못한다. 그 다음에 사납잖아요. 사납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피를 보아야지 끝납니다. 피를 봐야 돼. 잔인해요. 그래서 이종 격투기. 그 스포츠 중에서도 건전한 게 많은데 굉장히 인간의 그 본능적인 거 있어요. 이런 격투기. 싸움 붙여놓고요. 돈 벌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거기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랬죠. 선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악한 걸 좋아해. 그래서 악질, 뭐든지 성향이 아주 그 악한 대로만 굽어가지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배반하여 팔며, 이건 배신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배신이 많아. 친구 간에 뒤에 가서 배신하고, 뭐 뒤로 가가지고 회사도 배신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아. 음모가 많고 배신이 많아. 뒷거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조급인데 조급. 조급이라고 해서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과 그 다음에 그 엉터리 신용만 하다가 무너져 내리고, 그래가지고는 서둘러가지고 너무나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이 막 고통을 찾아온다. 자, 마지막에는 뭐냐면 자고하고,
자는 스스로죠. 그죠?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잘난 척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사자가.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받았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받을 때는 좋은데 주는 건 안 주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으로 대했는데 나는 악감을 가지고 대하고 그게 뭐냐? 상대방이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이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의 고통이 되고 우리 사회의 고통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고통이 강같이 넘쳐나는 세상. 그러니까 막 상처투성이야. 얻어맞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도 얻어맞고 여기도 얻어맞고 어디 아프냐고요? 머리 아파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팔다리 아파요 그러다가 안 아픈 데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말세에는 고통이 많아서 심각한 통증을 가지고서 사는 세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 고통의 규모와 고통의 종류와 이 고통의 근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면 그래요. 아, 좀 배고픈데 밥만 먹었으면 좋겠대. 밥 먹고 나면 뭐냐면 고통이 또 오는 거예요. 아플 때는 뭐냐면 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 남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옛날에 네가 나한테 상처 줬지. 나에게는 너 원한이 있어. 내가 병 고치고 배불러도 그 원한은 안 사라지는 거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에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 코로나 없어지면요 또 다른 고통이 또 찾아와. 가서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막 술 먹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교통사고도 덜 나고 저기 뭐야 경찰에 잡혀가는 사람 덜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없으면 내가 모든 게 다 만세형통이다 생각하지만은 더 악한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지 몰라. 술 퍼먹고 막 뭐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삶은 고통 덩어리다. 어디로 갈수록요? 말세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이 있으면 천이 짤 때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날줄 시줄이라잖아요. 가로 세로. 이게 그냥 꽉 짜여져 있는데 전부 다 이게 고통으로 얽매여져 가지고요. 사실은 이것만 도려내면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나오듯이 고통도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몸속에 정상적인 세포가 있는가 하면 암세포가 있잖아요. 돌연변이 암세포가 있잖아요. 그 암세포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별로 환영도 안 하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여기서 뿔뚝 나오고 저기서 뿔뚝 나오고 예?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싸납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해방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자고하고 계속 나와가지고는 세상이 그냥 고통으로 꽉 찬 그런 말세를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심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말세에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통을 없애거나 고통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의 큰 바다를 항해가는 것 같아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고통을 피할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 고통은 나에게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설령 남들이 주더라도 이걸 내 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탈출해야지 내가 고통을 안 받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을 전가시키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변하냐 할 때 사람은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가르쳐서요 윤리도덕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너 절제해야 돼? 케냐에 갔을 때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유아실이 어디 있어요? 그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우리로 말하면 유아 유치부 이런 애들인데 그 예배도 굉장히 길어. 우리처럼 이렇게 1시간 뭐 10분 20분 하는 예배가 아니라 2시간 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식사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2시간으로 줄였대. 그 밥 주는 날은 더 하는가 봐. 근데 그 아이들이 찍소리도 안 해.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서 그건 왜 했더니 뭐 영국식의 교육 탓이라는데요.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 받았는데 굉장히 이제 예의범죄를 가르쳐서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극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뿌리 내린 게 뭐냐면 유교적인 윤리도덕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교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이러면 예의범죄를 어긋나 그러면 그거를 훈육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세의 고통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요. 잡초가요. 왕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이 암세포가 살아있는 세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도덕적으로 잘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게, 교과서나 깊은 학문을 안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예를 들면 3강 오령 그럴 때 실천적인 5가지 윤리 항목,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임금하고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되고,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소간에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프리카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문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농경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집단 거주가 되고 되면 가르치기라는 거고요. 가르쳐가지고 계속해서 훈육을 하게 이렇게 되면은 비교적 그래도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게 뭐냐면 종교적인 그다음에 철학적인 교훈들이에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양반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그 신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굉장히 수도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요.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속세를 떠나라. 속세를 떠나서 멀리 가버리자. 그러니까 출가하게 되잖아요. 불교에서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원인이 많은데 욕심을 줄여라, 뭐라 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고행을 하거나 혹은 수도 생활을 하게 되면 비교적 이 고통에서는 좀 멀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철학이나 그 종교 자체도요, 근원적인 면에 있어서 접근을 못해요.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이 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면이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2020년 우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의 이 고통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법으로 하죠.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념이나 혹은 경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덩어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자유가 보장되고, 우리 주권이 보장되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의 보호를 똑같이 받아야 되고, 그런 테두리 속에서 살게 되면 비교적 이런 고통은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그 인간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러면 좀 더 고통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갈 수 있죠. 그 바이러스가 막 돌게 되면 공공 방역을 해서 다른 사람 온 거 가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그 종류와 그 고통의 깊이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는 어려워.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움이 있는데. 이거를 법으로 다스리겠어요? 법은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뭔가 증거가 채취돼가지고 법정에서 뭔가를 해야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이 근원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배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법으로 다 잡아서 족치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세의 고통이 있으니까 니들 알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 변화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됐냐 지금. 근데 내가 보니까 중환자 내지는 죽은 사람이다. 내가 죽었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고 중환자면은 중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증 환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중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나 혹은 우리의 윤리 도덕이나 법적인 개념이 이런 거는요, 거의 아주 중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고통을 면하려고 하면 변해야 되는데, 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요, 아주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 뭐냐면 중생한다, 중생. 거듭난다, 그래. 본어게인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야지 네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대충 해서 이거 맞고 돌려맞기 해가지고는 안 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고. 이거 가리면 이쪽에 다 튀어나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비가 오는데 요즘 소낙비가 많아 와요. 무슨 여름에 장마가 이렇게 긴지, 그리고 또 소나기가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산으로 안 되잖아요. 조금 정도 올 때는 우산으로 막아낼 수가 있는데, 막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막 폭풍우가 쏟아지면요, 우산 뒤집어지잖아요. 사람도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는 것이 고통에 면제되는 비결이라고. 그럼 거듭나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로부터 나와야 돼. 이게 땅으로부터 나왔잖아. 흙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흙 가지고는 안 돼. 하늘로부터 나와야 돼.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왔잖아.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하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나서 전혀 성향에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네가 재탄생을 해야 돼. 이게 돼야지 비로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세의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견뎌내거나 이겨나가는 새 사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행위는 없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을 통해서 그 탕감의 효력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늘로부터 초월적인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얻었고 공짜로 얻었다. 선물로 얻었다. 너희들이 여기에 도달해야지 이 모든 세상에 엄청난 그 고통의 덩어리, 종류도 다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 그래 이거는 윤리도덕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성찰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탐구나 명상이나 수행생활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예수님을 인해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갓태어난 갓난애기란 말이에요. 갓난애기는 그냥 젖을 먹어야지 고기는 못 먹어. 그 갓난애기는 뭐냐면 아직도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갓태어난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고통을 이겨나가는 이 거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장이 뭐냐면 성화이고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이 커져가는가, 성인이 되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속에 고통은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평안과 행복과 안식이 늘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하게 되면은 완전히 새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뭐냐면 우리의 낡은 옛사람 속에, 낡은 집 속에 새로운 집을 지어놔가지고요. 이 동거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성향인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는 성령과 육체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거스른다는 얘기는 물과 기름으로 등을 돌리고 서로 성격이 다른 거죠. 다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말세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와서 그 고통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을 하나 둘씩 제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없애듯이 이렇게 없애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게 되면 나중에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은 종류가 어느 것이 있냐 할 때 그 말세의 고통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또한 말세의 고통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20절에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이것도 뭐냐면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건데 이게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먹고 살아. 이거를 양식으로 먹고 살아. 이렇게 되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결국에 또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에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육체의 소욕이 가득해서 이게 막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잡초잖아요. 잡초는 걸음을 앉아도 잘 산다니까. 육체의 소욕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고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다스리는 역사가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을 없애가지고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소욕의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박씨가 있고 벼씨가 있는데요. 콩도 있잖아요. 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씨를 보면요, 전문가가 아니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더라도 잘 몰라요.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어도 잘 몰라요. 호박꽃은 워낙에 크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호박꽃인가 이런 거 알지. 이게 사과가 열리려면 꽃이 피어야 되고 배가 열리려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예? 그 과일들 보면은 그 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과일을 짐작하는지 모르지.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열매가 크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과구나 하니까 이게 진짜 사과는 알게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자,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에 말하죠.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전, 절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그 열매를 보면 이제 육체의 소욕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열매를 보게 되면 비로소 이 고통의 근원이 소멸돼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게 뭔데, 그 원통함과 그 배신함과 그 무정함과 감사하지 못함과 그거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열매가 바뀌어졌는가에 대해서 보면, 열매를 놓고 보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해? 절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열매가 딱 나오기까지는 성령의 소욕대로 물주고 정성을 기울여서 키우고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세월이 걸린다고. 그리고 거기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오래도록 읽어야 되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죠. 기도를 깊이 해야 되죠.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받아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획득하게 되고, 이 성령의 열매가 획득되게 되면 괴롭혔던 고통들은 다 죽어나가거나 자리가 밀려나가게 되는 마지막에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낡은 사람이 계속되면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령, 영적으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귀신 날뛰듯이 날뛰고 말이에요. 내가 아닌 거죠. 망령된 행실을 끊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었나, 술이 사람을 먹었나, 내가 돈을 썼나, 돈이 나를 썼나, 그러니까 막 돈이 나를 지배하고 쾌락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망령된 행실을 새 사람이 되면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사람이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사는 만큼 고통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세에 고통이 있지만은 믿는 자는 고통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이기고 사는 자, 고통과는 멀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얘기죠. 아멘. 김익도 목사님이 정말 그 나타나면 사람들이 괴로워서 다 피해. 아, 오늘도 저 인간이 나타났네. 왜냐하면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황해도 안악지방에 장날 가면은 소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슬쩍슬쩍 피하고 그랬대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난폭했다고. 허무주의자라. 그거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막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 됐는데, 시끄럽게 하는 사람 됐는데, 나중에 믿고 나니까 뭐예요? 갔다가 물바가지를 갖다 부어도 가만히 있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그 어느 날 부흥회 하는데 강사 대접한다고 식사를 집에서 대접을 하니까 밥상 차려놨는데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나 눈물이 나서 나같이 나쁜 사람, 나같이 남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을 차려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걸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이 감동이 되니까 밥을 먹을 수 없더래. 그래서 자리를 피했대잖아요. 극적인 변화죠.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 없는 삶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참으로 뿌리가 깊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고통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세상에 만족이 없어. 그리고 내가 중환자고 내가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 성령 받아서 내가 열매가 열려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진짜 그 괴롭고 아픈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근본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대잖아요. 10대에 공부하러 보냈더니, 카르타고의 제일 큰 도시죠. 공부하러 보냈더니 거기서 동거해가지고 10대면 뭡니까? 한 17살 정도면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애를 낳아버렸어. 그래서 여자 데리고는 또 로마로 가고 밀라노로 가고 기독교 버리고 마니교 가서 그러고 그 다음에 세상 출세를 위해서는요 발버둥 치고 하나도 만족이 없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끊을 수가 없어. 세상에 대한 욕망 끊을 수가 없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잘못됐는데 그 교회를 버리고 이단에 빠져가서 허우적거리는데 얼마나 괴로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진짜 안식을 얻었고 내가 진짜 행복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세의 고통이 있는데 이 말세의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말세의 고통을 피하는 근본적인 답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구원하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개인이든 가족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고통을 면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이 구원 속에 뭐냐면 고통이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밖에 더 있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밖에 더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실제로 그렇다 얘기죠. 실제로 그렇다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피해가 많아요. 그다 말할 필요 없고요. 근데 코로나하고 신앙하고 코로나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하니까 할 말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그냥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왜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돼서 됐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믿는 사람은 더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지금은 할 말 좋은 말이 뭐냐면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순환당하고 박해받는 시대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대통령도 막 얼굴 시뻘게 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왜 그러시나 몰라? 예?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그 해를 가하게 되면 교회도 문 닫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주 희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나 교회가 바이러스는 과학과 의학에 있는 것이지 바이러스는 신앙이나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뭘 모르시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나라들도 세웠겠죠. 우리는 만왕의 왕을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왕이라는 게 뭐냐? 대통령이고 총리고 그런 겁니다. 한때는 헬라, 혹은 한때는 페르시아, 한때는 바벨론, 한때는 애굽, 한때는 로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미국이 힘 좀 썼어요. 그럼 그 위에는 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제국들을 세웠다가 피했겠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의 부품이나 국가 마음대로 문 닫았다 열었다 하는 구멍가게는 아닌 것. 그런 거 요구했다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면 로마 막 박해를 받을 때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다가 예의를 표하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숨겨다가 죽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뭐 엄청난 거 요구했습니까? 일본 신사, 일본 왕실에서 섬기는 그 조상신에 대해서 잠깐 예의를 표해달라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국가 밑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없죠. 우리가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다 봉사 충성 다 해야 되겠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마음대로 폐기시키고 하는 건 없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우상이에요. 과학과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무슨 과학을 발견합니까? 이치를 모르잖아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속에 과학과 의학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이것의 출처도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도록 하면 그거는 하는 거에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험실에서 하고 누가 하고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틀어막으면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의 종말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질병은 대부분 다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없앤다든지 예배를 없앤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과학과 의학이 독립적인 영역이고 뭐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으니까 코로나 없으면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 말만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 깊은 얘기를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오해 여지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세를 누가 고치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범위를 좀 정해놓고 얘기하자고요. 말세의 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본어게인 거듭나야 돼.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일 때 법도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일 때 의학이나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선한 일에 쓰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 굴에 잡혀갔다 하더라도 정신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데 따라서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알아서 해라 그냥. 말세는 뭐예요?
가라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 하나님께서 팍 뽑아가지고 지금은 놔두지만은 마지막 날 불 콱 질러버리게 됐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째다라고 계명에서 말했고, 그리고 실제 원리를 따져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80을 살 수도 있고 90도 살 수 있고 100도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의 연한은 우리 사람 손 안에 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병원 열심히 가야 되지. 그러면은 의사들만 200살 300살 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숙일 때는 머리 숙이고 겸손할 때는 겸손하고. 찬송가 272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누구한테 간다 했어요? 주께로 갑니다. 주님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주님 누구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덜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난세에 이 의학으로 지금 다스리기 어려운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신입니까? 주님께로 가서 치료가 나오고 주님께로 가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은 인간이 저지른 이 고통은요, 이거보다요 100배, 1000배 더해요. 2차 대전 때 얼마나 죽었어요? 호랑이가 물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더 총질해 죽였잖아요. 그게 누구요? 사람이요. 그 사람도 왜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 위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을 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희생이 되어 쓸어버린 거고요. 독일 사람들 게르만 민족 잘난 척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고통이 어디서 오냐 할 때 사람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정치 권력에서 오는 거잖아요. 민족주의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기 싫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으르렁거리는데 왜 그래요? 좀 우리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세에 이 고통이 찾아오는지 자연재해가 찾아오잖아요. 이것도 왜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환경관리 잘못해서 그렇다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며요. 인간이 다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근원을 찾아가 볼 때 이 고통의 근원이 자연재해가 오면 자연을 누가 망가뜨렸는가?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고장됐잖아요. 세상은 먹고 살 만큼 줬다니까. 근데 우리는 1등 국가로서 배 터지게 먹어야 되고 니들의 힘이 약하니까 다 뺏겨서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왜 들어옵니까? 가만 놔두면 바이러스는 자기 안에 있겠죠. 근데 왜 인간에게 기어들어왔습니까? 사람이 불러들였으니까 기어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좀 겸손하고요. 우리의 이 고통받는 세상의 삶 속에서 니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말세가 되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고통이 오면은 우리가 다 치료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고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고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세계대전 1차 일어나고 2차 일어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좀 돌아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사람들이 할 게 많은가 봐. 이까짓 거 우리가 하면 되고 갔다가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되고 뭐 마스크 쓰고 때려박으면 되고 아직도 멀었다니까요. 이 고통의 종류와 이 고통의 깊이를 뭘로 다 알 수 있냐.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억울한 사람을 다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근사치로 갈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이 고통의 큰 바다와 이 고통의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면하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해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해답이다. 누가 교회를 적폐라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너는 죽은 인간이네. 우리가 적폐라면 교회가 적폐라고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다 뒤집어서 다 넘어갔잖아요. 교회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너무나 상식 아니에요? 교회가 왜 그 말대로 하냐고. 못 믿어지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 볼 때 정상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보고요, 인본주의자들이 보고요, 물질주의자들이 보면요, 특히나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는 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많이 보호를 받아서 면세도 하고 목사님들 세금도 안 내고 그랬어요. 지금 기타 소속세 내요. 우리 하라면 다 해요. 근데 근본적인 성향이 뭐냐 할 때 반기독교 반성경으로 돌아가서 의학과 과학이 모든 걸 지배하고 모든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갔다면 세상이 변질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변질됐어요. 사도신경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도 이해 못하죠. 왜 니들은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는데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들 다 이거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가 와 오기는? 우리가 다 혁명하면 되는데, 쓸어버리면 되는데 적폐해가지고 서로 인정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스스로 허무는 일은 없어야 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산주의 혁명하면서 혹은 로마 제국이 쓰면서 혹은 온갖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은 걸 겪었지만, 교회 스스로를 허물고 교회 스스로가 바보처럼 항복하고 예배 드리자 하면 알겠어요, 교회 가지 마 알겠어요, 기도하지 말하면 알겠어요. 아니 바이러스는 예방을 해야 되지만은 바이러스가 면역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기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럼 과학자들은 그러면 가만 앉아서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고 있으면 실험실에 뭐가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가 뚝딱 떨어집니까? 인간은 원숭이가 아니니까 연구를 하니까 나오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과학의 발견이라고 또 확률적인 발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다 될 것 같은 무슨 과학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까 되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선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교회가 힘내자.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우리 신앙이 왜 흔들려요? 가짜예요, 전부 다. 신앙이 왜 흔들려요? 기도를 안 해요? 바이러스가 생기면 기도를 하고 전쟁이 나면 전쟁 안 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 막는 거잖아요. 더 많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니 뭐 이거 안 되면은 뭐 더 하고라도 와야 되고, 마스크가 안 되면은 방독면을 뒤집어 써야 되고, 하여튼 간에 예배가 소중하니 예배를 소중한데, 그런데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100번 아멘. 근데 멀쩡한 사람 전부 다 잡아가지고 교회도 교회 아닌 거를 교회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되면요,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된다 칩시다. 방역에 문제 있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방역에 문제가 있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네? 기독교 안에도요 우리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는데요, 좌파는요 부활도 재림도 안 믿는데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정치적인 소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극우파가 왜 나오냐면 극좌파가 있으니까 극우파가 나오겠죠. 정치 현상이 있으면 정치 현상으로 다스려서 정치법으로
그 잡아가든지 정치적으로 다루면 되지 왜 멀쩡한 교회를 문 닫으라 마라 예배를 드리라 마라 이거 그냥 논리적으로 많이 비약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우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정권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모든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예배 막아버리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주일인데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치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본어게인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루만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더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이 말세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